하나님의 나타남, 그 다음에 코이노이아,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귀고 하는 게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니까 하나님의 그림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해요. 먼저 광고할게요. 다음 달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모여요. 메소거 컨퍼런스가 이곳에서 있어요. 아직 저녁 시간을 여기서 사용하는 걸 컨퍼메이션을 확실히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받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엔드 타임에 새롭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놀라운 일이 생길 거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the belief system, 내가 살아왔던 마음의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과 함께 나타나며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열방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어떻게 기다리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어린 애들이 일어나서 배고플 때 엄마 밥 주세요.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 하려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기다려라. 그럼 기다려라 할 때 조용히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가 말할 때까지, 엄마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자에서 또 댕댕댕댕댕 이렇게 달달 볶거나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에이 그럴 바에 안 먹고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인가? 그다음에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가? 뭘 기다리는 것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기다리기 싫어서 맨날 늦게 나갔나요? 왜 조용해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한 20년, 30년 다 돌아가 보세요, 옛날로. 나는 주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아니면 바람을 맞췄다, 늦게 갔다. 약속 시간에 집에서 나간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더 뭐가 있게 보이고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생각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럼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안 만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다려요? 가면 욕 먹을 건데. 오야, 저 사람은 많이 저런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며, 또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며, 또 어떤 마음, 잘못된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걸 기다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다윗의 얘기를 볼까요?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케이. 다윗이 왜 기다리고 기다렸나요? 이게 지금 다윗이 기다리면 그냥 보통 기다렸다 그러면 기다렸다라고 한마디 하겠지만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면 다윗이 왜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해줄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해줄 그분의 사랑, 나를 구해줄 어떤 걸 기다린 것이죠.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다린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조용해요? 기다려보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부터 잊어버렸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두 해야 될 기다림. 신랑이 오시는 걸 어떻게 기다리나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로 변해버렸어요. Okay,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silent spirit, slumbering spirit right now. Activate aggressive, positive. Yeah, no more passive, no more negative, no more defensive. In Jesus' name. 교회는 프로그레시브고 어그레시브고 포지티브지 교회가 잠잠함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물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윗이 왜 기다렸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올렸다. 내 발을 반석에 대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기다릴 때 가만히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cry out 했다. 애들이 배고플 때 우는 울음과 뭘 싸고 우는 울음의 차이를 아시나요? 엄마들은 알겠죠. 배고플 때 우는 울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한가 아세요? 사운드만 들으면 벌써 엄마들이 마음이 막 급하죠. 야, 여기도 지금 다윗이 기다렸다는 이 말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뭔가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이다. 기다린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과바라는 뜻인데 이 과바라는 뜻은 그냥 가만히 있는 뜻이 아니고 look eagerly for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도록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까지 행하시는 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말해.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계속 찾고 그분이 임하게 하도록 내 마음을 들이며 계속 그분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부르짖거나 그렇게 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도록 only one plan 그것만 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그러지
왜 기다리란 말을 썼냐면 다른 플랜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플랜을,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니까 안에서 내가 사다리를 만든달지, 오케이? 돈 줄 때니 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달지, 이런 건 전부 포커스가 하나님과 맞지 않고 포커스가 다른 데 있는 육신적인 어떤 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그냥 패시브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창조적이고 내가 생각밖에 어떤 그분의 방법으로 내가 여기서 변화가 되고 벗어나고 새로운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오면 가만히 있나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 보죠? 야, 옛날에 찍었던 사진 보고 그때 나한테 했던 그 추억의 말과 그거를 간절히 또 보면서 기다리죠. 그래야 시간이 잘 가지. 안 해보셨나? 하나님하고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분의 방식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기다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특별히 엔드타임에 세상에 너무나 혼탁하고 거짓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주님 오실 때도 됐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도 있고, 근데 그 중에도 5처녀는 또 잠깐 딴짓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분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세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안에서 나타나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일부가 되게 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대한 것이 잘못 알고 있다. 한국 교회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쉬고 싶어요. 예, 쉬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아, 교회 안 나오고 싶다 소리예요. 쉬고 싶대 갑자기. 쉬라고. 또 어떤 분은 이러죠. 쉴 시간이 없이 너무 바빠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는 날 됐어요. 그분들을 내가 봤을 때 집에서 가만히 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안정감이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뭔가 불만족하죠. 불안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다, 다 끝냈다, 하나님이 완성시켰다, 창조의 모든 일을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너가 이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며 평안히 산 것을 쉰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안식이 되면 더 강력한 파워와 더 강력한 임재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병자가 회당에 있으니까 안식이 안 되잖아요. 형제가 아프면 나서야 되잖아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컨셉은 어떤 거였어요? 자기의 휴먼 띵킹, 내 생각으로 그냥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일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내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재밌어요. 리폼드 주의시는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관광 가이드가 되게 리폼드 주의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해야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안 믿어요. 써너보가 안 믿어요. 메시아는 이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배고프니까 벼 이상 긁어 먹는 것도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한가요? 예. 안식이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기다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생각을 바꾸셔야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자,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 여러분 노트에는 없는데 사무엘상 10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0장. 오케이, 10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오케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될 건데 왕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서 왜 길갈이냐? 여러분의 수치가 굴러갔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그곳에서 왕으로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일 왕으로서 직임을 수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 죄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하고 화목제, free offering, 그분과의 인티머시, 그분과의 친밀감, 그분과의 커뮤니언의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한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서 길갈로 가서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때까지 며칠 기다리라? 7일. 7일만 되면 그 다음부터 가르쳐 줄 거고 7일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일이 풍성하게 번성할 거라고 분명히 7일을 얘기했어요.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에게 7일만 기다리면 왕이 되게 해준다 그러면 기다릴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해볼게요. 나중에. 분명히 다 이해했어요. 지금 빨리 취소할 사람 취소하세요. 테스트에 다 동의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케이. 자, 13장 와보세요. 1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감을 보고 절박하여 돌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케이.
자, 거기까지 잘 보세요. 분명히 사무엘이 7일을 약속했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나요? 안 어겼어요. 5시까지, 그럼 5시까지 4시 59분 59초까지 도 약속 안 어긴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의 리더십, 여러분의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업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근데 환경이 좋으면 다 하겠죠. 아까도 내가 7일 만에 왕이 된다면 다 하겠냐니까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테스트가 뭔지는 아직 관심이 없잖아요. 테스트를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한두 명이 와요? 3만 명이라 했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와요. 자기 부하들과 자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까 기다리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경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변화, 교회의 레벨업에 올 때 이 테스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들을 간과해요.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깨버려요. 깨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환경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의 체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야 왕을 만들 수 있죠. 왕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자기 맛대로 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아요. 세상과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원하고 그걸로 쇼업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걸 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분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기다리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통치 방식은 다르다. 아마 세상도 그럴 거예요. 세상도 상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바꾸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과 계시와 이런 것이 릴리스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강사의 CD나 뭘 듣고 메모리하고 썸머리 했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웨이딩 온 더 로스란 그분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실패했어요. 기회도 한 번 더 주죠. 아말렉을 다 처리하라고. 이것도 또 환경에 따라 더 탓하고 넘어간 것이죠. 왜 이럴까요? 자기의 존재가, 사람들이 흩어지면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 세상이 나를 짓밟든 안 밟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짓밟는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레벨업 시키는데 가만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부분이 테스트로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상실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배가시키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까지.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갈라지는 이유는 셀프 임포스,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높은 것처럼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난리쳐요. 편을 만들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거저 주신 거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이 주신 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죠? 그분이 줬다고 하면. 준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 왔냐? 오케이. 이게 사울의 한 예고. 또 하나 한 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고 다른 방법의 기다림. 요나로 가볼까요? 요나. 여러분이 요나 그럼 벌써 다 생각할지도 미뤄요. 요나서 4장에 가보면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에서 5절까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오케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일단은 예수가 얘기 안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요나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자기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 그쪽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망하기를 원했지 여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로로 잡혀갈 걸 생각해서 미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싫다고 도망가다가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에 잡혀서 3일간 회개하고 나와서 마지못해 전도를 했지만 뭐 하기를 바랬어요? 망하기를 보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도하고 나가서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나요? 아니면 뭔가 something happen 일어나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거의 망할 정도가 돼서 박박 기어 돌아오길 바라시나요? 어떤 마음인가요? 다 따르세요. 요나. This me. The Korean sound. Korean sound. 따라봐요. 요나. This me.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배 아프고, 야, 나는 먼저 와서 예수 믿고 고생하는데 저 실컷 놀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잘 되는 것 같고. 다 따라서 해봐요. 교회가 바뀌려면 요나가 없어져야. 요나가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방향이 바뀌어야, 모티브가 바뀌어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튕겨나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안에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이 다 헛것이 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기다려지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방명쿨 하나가 났다가 없어지는 걸로 화를 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다림이란 누굴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살려내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치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초자연적인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진짜 기다림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드디어 바로가 가게 함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케이.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케이,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받은 약속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줄 거다. 그럼 그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며칠 됐어요, 나온 지? 한 달쯤 됐나요? 예? 한 달 됐다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 뭘 봤어요? 눈을 들어 뭘 봤다고요? 애굽 사람. 눈을 들어 결국 뭐 봤냐면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환경을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뭘로요? 야, 원망, 컴플레인. 누구한테? 예, 모세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어디서 죽는 게 낫다? 애굽 땅에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애굽의 신을 따라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나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 일어난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치유할 거다. 너를 세울 거다. 너를 쓸 거다. 이 과정을 견뎌야 된다. 가자 했는데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나면 대번에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걸요? 난 죽어도 못해. 안 할 거야. 이제는 안 해. 이런 일을 해본 적 있어요? 배차라. 왜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 야, 여러분의
상황.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해 왔고 많은 일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자기 눈으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죠. 그때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대체 며칠이나 기억하나요? 며칠이나 기억해요. 아침에 은혜를 받았고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예스. 까먹고 그냥 있으면 다행인데 낮에 이 말씀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테스트하면 대부분의 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때로 살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환경을 이끌어간 리더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한국 분에게는 이런 범죄가 무지하게 많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좀만 수틀리면 벌써 입에서 묵 나가고 따발총. 희한한 건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은 또 하나도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나왔던 모든 말들, 사운드, 프리퀀시, 바이브레이션이 실제 여러분 삶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누가 기억을 못해요? 자기들이 그거를 기억조차 안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왜 웨이딩을 하나님이 하는가? 왜 그냥 약속했으면 바로 탁 옮겨서 자, now!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착 나타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안 하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단지 조금 상황이 바뀌면 그 하나님 다 까먹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내적 맹세를 하고 막 선언하고 난리치는데 절대로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히 엔드타임, 마지막 때는 더 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개런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재밌어요. Stand still.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Stand still and see. Stand still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Wait on the Lord.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이 뭘 바라보나?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컴플레인하고 여러분의 지도자를 다 욕하고 비방하고 난리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의 생각에 미련을 한번 보세요. 여러 번 많이 얘기했지만 손이 있네요. 응. 이리 갔어요. 하나님 어디 있지? 응. Stand still and see.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Lift up your love.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팡이가 200만이면 보일까요? 200만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하와이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하와이가 200만 되나요? 1.44 밀리언. 200만이 안 돼요. 오아우 몇 만이에요? 오아우.
21년 통계 95만. 100만 명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 나온 게 몇 명이에요? 200만. 규모가 이해되나요? 주께서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주님이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케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accomplish for you today. accomplish.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Yes, 아싸예요. 아싸. 아싸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완성할 뿐만 아니라 create, 창조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이다. 자,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stand still and see. 그러면 아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배를 만들까? 오케이? 아니면 물을 퍼낼까?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게 stand still and see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아싸! The salvation of the Lord.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경에 자꾸 초점 못 치겠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라에 나오며 주님이 내 삶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개입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말로 판단이나 정죄하거나 야단치거나 여러분 입에서 그런 환경을 보면 대부분 안 좋은 말이 나가죠. 하시월. 사단은 이걸 무기로 여러분을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아싸를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자, 약속은 있으나 약속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 위한 기다림. 이건 바로 뭐냐? Stand still and see.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재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을 cry out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stand still이지. 여러분의 염려대로 뭘 시도해보거나 뭘 자꾸 해보거나 No. 이것이 영적인 이슈면 영적인 이슈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되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아싸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그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오케이. 자, 첫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리포트를 했어요. 누구한테? 여호사밧. 성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여호사밧에게 리포트를 했더니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오케이. 자, 봐요. 여호사밧이 정탐대를 보내서 몇 명이 쳐들어오나 봤어요? 쟤들이 쓰는 무기가 뭔지를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군대가 얼마 남아있는지 우리의 무기의 재고는 얼마인지 그거 조사했어요? 아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즉시 누구한테 갔어요? Seek the Lord. 여호와께 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건이 그냥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proclaim, 선포했어요. 어떻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Fast and prayer. 금식과 기도만이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강력한 무기에 온 백성이 다 집중하도록 한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의 여호사밧의 맛을 들었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중에 여호사밧의 방법을 싫어해서 적에게 밀정으로 가서 협상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 있어요?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여호사밧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그렇게 리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걸 따라가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 모였어요. 다 금식하고 다 크라이아웃해요.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해서 주 앞에 섰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 아이디어도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나이다. 오직 누구만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통하면 하나님이 바로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있다 할까요? 아까 출애굽 때 빼먹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딱 선언하고 나니까 그 다음 구절에 Then angel of God move.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Then 읽어볼까요? 사람 중에 한 사람. 야, 쭉 읽어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케이, 쭉 내려왔어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게 스탠스틸이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케이, keep going.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사람, 애까지, 어린애까지 다 포함시켜서. 오케이, keep going.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스엘에게 임하시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중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오케이, 자 보세요. 우리만 성경에 표현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14절에 그렇게 했더니 then Spirit of the Lord. 자, then wait on the Lord. stand still.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어린아이까지 다 모으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금식하고 어린애도 금식시킨 거예요. 다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then Spirit of the Lord. 우리보다 우리가 상한 처항의 시간과 모든 것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 keep going. 읽어볼까요? 계속.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호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오케이, 17절까지. 자, 봐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쉬어라. 자고 있어라. 셀리브레이션을 하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어 성경이 더 재밌어요. Position yourself. Position yourself. 네가 누구냐? 내 백성 아니냐? 그러면 내 백성의 위치가 뭐냐? 너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Position yourself. 영어 성경 그 다음에 stand still and see. 같은 패턴이잖아요. Position yourself.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느냐? 네가 나를 믿는 백성이냐? 내가 너에게 하는 언약이 뭐냐?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하고 약속한 게 무엇이냐? 너의 삶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Position yourself and stand still and see. 왜 see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원수들을 다 오버컴, 다 때려 부시고 정복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올 때만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은 막 움직이고 타협하고 많은 걸 상상해낼 거예요. 이러면 어쩌지 이러면 어쩌지. 그러면 그럴수록 스탠스틸이 아니라 웨이버링이 되죠. 헤지테이션. 이해하시겠어요? Stand still and see. 그 다음에 내려오면 뭐라고 하세요? Stand still. Tomorrow you go.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전쟁터로. 휴먼 싱킹은 뭐예요? 무기 점검. 장수호 제일 앞에 좀 키 큰 사람들. 사울이 생각한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한다.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다 무너질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stand still, position yourself, stand still and see and go to learn how to overcome. 왜 하나님이 개입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포지션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끝까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걸 봐야 stand still, 봐야 더블 포지션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업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하나라도 미스하면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요. 만일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열왕기하 2장에 만일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거 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가 약속한 시간에 카운트다운 하면서 오케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10, 9 이렇게 임할까요? 로켓 발사하는 식으로? No.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 저도 상당히 좋아해요. suddenly. 강한 회오리 바람, 불 같은 바람이 와서 쉑 올라가는데 불병거로 재료도 fire and hose. 여러분 갑자기 번개불 팍 치면 눈 돌아가요? 끝까지 눈 뜨고 쳐다볼 거예요. UFC 격투기 선수들은 주먹이 앞에 와도 눈을 감으면 안 돼. 진짜예요. 그거 직접 배주더라고 직접. 왜냐하면 눈 감으면 다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고 해찰하고 이것도 끌어들고 저것도 끌어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 나타나길 기대하시나요?
꿈 깨세요. 특히 엔드타임은 더 그렇죠. 엔드타임은 거짓말이 팽배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사랑도 없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핍박도 있고 헷갈리게 하고 여기에 한눈 팔다가는 기름 부음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 신랑 왔다 했을 때 누구도 안 도와줘요. 내가 볼 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시기로 제가 얘기했어요. 선포했어요. 인간적인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타임에, 그분의 우리 안에서 임하도록 구하시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봐서 그분의 겉옷을 받아들이고, 여기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시저가 있어요. 믿음으로 취해서 자기 것 찍고 그분 것 받아들이고 강을 쳐야 되고 건너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아주 초자연적인 아싸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데 여기에 다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다음 한번 기도할까요? 주 예수님, 우리의 포지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상황과 환경에 타협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묻거나 그분에게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삶을 드림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시하고 사울처럼 또 요나처럼 내 맘대로 한 거 다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싸우니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엘리사가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Stand still to see. Stand still to go. 하나님의 아싸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포지션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 앞에 토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stand still to see, to go. My glory carrier.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자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급합니다. 지난 금요일 얘기한 것처럼 redeeming your time, redeeming the time.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이 없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표현은 달라요. The redeeming the time. 시장 바닥에서 한눈 팔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받아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오케이.